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아스라는 인물은 사실 저도 그렇게 최근까지는 눈여겨 보진 않았고요. 이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또 특별히 남유다의 어떤 특별히 왕들을 대표하자고 하자면은 두 사람을 중심적으로 많이들 항상 좀 가르치고 전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요아스 왕은 사실 이렇게 눈여겨 보지를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구약 공부도 하고, 또 저희가 또 함께 같이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그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특별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잠깐 또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로는 영적 멘토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 성장이에요. 요아스라는 이 인물, 어려서부터 아마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자신의 할머니 뻘이었던, 그쵸?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가문이었던, 어떻게 보면 친정이었던 아합의 모든 그 집안이 숙청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핏줄들과 또 남유다의 이 왕가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제거하는 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요아스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또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성전에서 조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7살이 되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데에 그 사람의 이 인생에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공교롭게도 등장을 하는데, 바로 2절을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을 보통은 설명을 할 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설명이 언급이 되고, 또 이 왕의 아내나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아스라는 왕을 소개할 때 2절에 보실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굉장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다른 인물들과에 비해서 더 깊고 또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2절의 그 후반에 어떻게 요야다를 설명을 하냐, 또 요아스와의 관계를 설명하냐를 봤더니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렇죠? 이 어느 특정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 어느 특정한 시기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이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이후에 이 죽음 이후에는 아마 요아스 왕이, 아마 그리고 또 뒤에 나와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후에 나와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또 본인의 어떤 그 욕망이나 또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관계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수많은 지체들과 또 멘토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는 정말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멘토 목사님, 대학교 시절 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멘토 목사님, 신학생 때 저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많은 교수님들과 또 멘토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세워 주시는데
늘 항상 그 사이사이에 이제는 어떤 삶의 어떤 환경이 지나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로 올라가서 또 대학교를 마치고 또 뭐 신학교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멘토 목사님과의 그 떨어져 있는 시간들,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지역이나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이제 정착하고 나아가는 데에 멘토 목사님과 함께 하던 그 시간들, 멘토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던 시간들, 저를 이끌어 주셨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하던 그 시간과 떨어져 있어서 저 홀로 있었을 때 그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큰 갭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옆에서 저를 계속 지켜보시고 또 저의 어떤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이나 또 저의 강점이나 은사들을 잘 정말 아시면서 저를 최대한의 그 모든 삶의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때로는 눈물이나 때로는 질책이나 또 훈계나 또 사랑으로 또 용기로 격려로 이끌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또 이 자리에서 하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공동체 삶 가운데 적응하게 됐을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를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요아스가 정말 훌륭한 영적 멘토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요아스의 삶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정말 왕으로서, 훌륭한 왕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역량이 정말 지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특별히 영적 멘토 한 사람에 의지하는 어떤 그런 자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알아, 또 부족한 부분을 알아 채워가며 끊임없이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 그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저 천국 이제 영원한 우리의 정말 그 안식처로 나아가는 그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와 또 자녀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가 또 배우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또 리더들과 또 동역자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관계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또 여러 말씀의 또 응원으로 우리 리더와 또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또 도와주시고, 또 사역자들이나 또 리더들, 또 많은 또 이끄시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 각 자기의 책임과 역량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어떤 역할이 누군가가 마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평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수는 없겠죠. 또 간절히 또 구하는 것은 또 우리 특별히 12학년들이 또 이제는 유스를 마치고 청년부로 올라가고, 또 어린이부에서는 또 7학년들이 어린이부를 마치고 유스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유스 안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또 스승과 좋은 멘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유스에서는 또 청년부로 또 올라갔을 때에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동체, 또 정말 그 말씀을 잘 이끌 수 있는 귀한 영적 멘토들과 또 은사들, 또 귀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계속 구하면서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낭망하고, 좋을 때는 막 시실 웃고 막 기쁘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은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사실 이제 한국에 어제 이제 부모님과 이게 통화를 하는데 미국은 폭염주의보가 오고 한국은 폭우주의보가 왔더라고요. 한국에 저희 부모님 계시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밭을 이제 자그만하게 하시는데 전화가 이제 계속 오고 가고 연락이 오는데 뭐 밭이 쓸려가고 막 토사가 밀려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막 상황 가운데 저는 계속 이제 뭐 문자나 전화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막 새벽에 불안불안해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보통 저희가 목회자들이 화요일 날 주중에 만나서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데,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담임 목사님을 뵙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굉장히 사실 무거웠어요. 막
사역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족들 걱정에 막 마음이 막 무겁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짐이 되니까 이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막 그것을 사역자 회의 때 꺼내질 않았어요. 먼저 꺼내지 않고 나중에 가서 이제 회의 마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 이제 기도 부탁드릴 겸 말씀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그 회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 가운데에 저도 모르게 목사님이 제 옆에 계심으로써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역에 주어진 것들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나중에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허락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건강한 선한 영향력을 서로 좀 끼치는 관계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낭만케 하고 힘들게 하는 또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함께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함께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짐이 되고 어려운 때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관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점검하고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체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또 때로는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언어나 행동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진 않는가. 아니면 이 존재만으로도 정말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막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같이 함께만 있어도 회복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또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에게 그런 역할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삶이 되도록 함께 계속 나아가고 돕고 이끌어줬던 그 관계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훈련받고 뭔가 리더십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막 충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계속 간구하며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갈망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아스가 이제는 자신의 왕으로서 그 첫 발을 내딛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전 수리였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왕으로서 그 전에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이끌어주는 이들이 이 모든 어떤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해결하고 그리고 이거 모든 과정들을 책임을 졌다면은 이제 왕으로서 자신이 첫 업적으로서 내보일 수 있는 그 목표가 바로 성전 수리였는데 4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을 사용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이 파손된 곳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 필요한 것이었고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은 요아스 왕이 이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나서 이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났냐 봤더니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나서 그 이후에 23년이라는 시간이 이르도록 지금 성전의 수리가 진행되지가 않아서 요아스 왕이 다시 제사장들을 호출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의 7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이 본문을 놓고 계속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 상황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워낙 이 여호와의 성전이 정말 성전처럼 사용되지를 못하여서 이들이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손되었는데 이것을 수리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아니면 제사장들 그
자체적으로 이미 정말 어떤 영적인 회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주어진 어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세 번째로는 이들이 받은 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떤 필요한 이 모든 것들, 특별히 돈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 지혜가 부족했다. 네 번째로는 나중에 가서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학자들이 요아스 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상황 가운데에 요아스 왕도 책임이 있었고 제사장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아스 왕이 이제는 7살의 어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왕으로서의 대략 아마 30살 전후반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30살이 됐을 때의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이 성전 수리를 명하는 데에 처음 명했던 성전 수리에 대한 지침과는 다른 지침을 가지고 나오는데, 7절을 보시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직접 그 은을 받지 말고 받는 모든 재정의 그 지원금을 성전을 실질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일 본문의 9절을 보시면은 더 나아가서 4절에서 처음 지침을 내렸을 때는 제사장들만 있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두 번째 지침을 내릴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포함시켜서 이 지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내일 본문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것을 이끌어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지혜를 활용하여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일의 본문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한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2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봐서 무언가를 하나를 시켰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됐을 때의 답답함이 있는데, 일주일도 아니고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물론 이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이유있든지 간에 이 23년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나 손해였고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답답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이 2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요아스라는 이 인물이 성장하는 데에 들렸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 말씀을 우리가 목회자들 또 매일 때로는 전하고 매일 나누고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정말 변화해서 회심하여서 내일 다른 사람이 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지만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우시고 보시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돌아봤을 때에 결코 쉽게 또 빠르게 또 급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까지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그 이후에 정말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데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급하게 정말 조바심을 갖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이 빨리 어떻게든 성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빨리 무언가가 정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시간과 타이밍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는 이끌고 초청하고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정말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 주어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목표에 정말 도달하는데 그것을 성취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우리가 먼저는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하나의 굉장히 흥미로운 그 문구를 봤는데,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라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정말 어떤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정말 굵직한 어떤 일들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인생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실수와 또 실패와 또 성공과 또 기쁨과 또 감사와 아픔을 통해서 그 인생이 계속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아스 왕이 23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성전 수리를 위하여서 자세한 지침과 또 어떤 사람의 필요한 것들의 그 자리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였습니다. 영적 멘토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있는가, 또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고 날마다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해 나갈 때에 시간이 1년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아니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정말 그것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온전히 그 한 사람이 하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통로와 축복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특별히 12절부터 16절에 오늘 말씀에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와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목표하여서 정말 열심히 다름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정말 닮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지체들, 영혼들, 또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배우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함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그들의 성장을 정말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 성화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이제는 그 영화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세워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호야다의 이 역할이 너무나 컸고 또 요아스의 이 모습이 또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것은 한 사람이 비록 정말 23년의 그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후에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쓰임 받고 또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이 모습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지
간에 정말 그 이후에 그 성장한 그 통로를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서로에게 귀한 영적 또 멘토와 또 은혜의 통로와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귀한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